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다 죽고 자아와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영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이 성경상에 있어서의 최대의 악역입니다. 최대의 악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살펴본다 그랬을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왜 가룟 유다를 살펴볼까,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가룟 유다도 거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 이러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대의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적어도 한 3년간은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은 성경학자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대 지방에 가룟이라는 지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출신의 유대 출신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참 특이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9절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룟 출신이고 유다는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가룟이란 말이 사실은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열심당의 한 부류였던 시카리오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열심당이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 삶 속에서 열심당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볼 때에 더 자세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난번에 저희가 향유 여인을 살펴봤을 때 봤을 처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 오빠는 나사로고 그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마리아가 거기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기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 가룟 유다가 나와서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사람이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를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동안에 버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한 연봉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날에 한 3만 불 정도 되는, 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싼 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뭔가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가룟 유다에 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 좋은 모습이 하나 있었으니 뭐냐면 열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열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진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 도둑이었구나, 이런 걸 알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꾀를 맡았지요.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예수님의 그냥 제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아서 돈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누구한테 재정을 맡깁니까? 누구한테 돈꾀를 맡깁니까? 굉장히 셈이 바르고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또 예수님한테도 이 무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논리를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트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것에 굉장히 치중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억눌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또 가난한 백성을 가난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 이런 측면에서 메시아를 봤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4절 5절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좀 아깝다. 3만 불인데 이거 3만 불짜리 향유를 이렇게 딱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제자들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깝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니까,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참지를 못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따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뭐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을 맡기면은 일을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뿐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사회적인 이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것, 이런 것에 관심도 많고요. 또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내면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내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이 생각 속에, 뇌 구조 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사역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뿐 아니라 사명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이것을 해내야 돼. 내가 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러는 굉장한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감이 언제든지 옳은 거고 언제든지 좋은 것일까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데올로기 전쟁할 때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고,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사명으로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사실은 사명감에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각 개신교 분파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를 막 죽였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명감에 있어서 이 교리가 옳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과연 순교자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마저도 만약 우리가 이 사명감에서 우리가 한다 그런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열정이고 자신의 사명감이었어요. 하나님과는 별로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가슴 깊은 곳에 내 사명감으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 체계에 대한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트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인 동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나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은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할 때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의 문제예요.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진정으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섬겼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동기가 나옵니다. 1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런 동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보고 도둑이라니. 그러면서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열심히 내가 섬기고 지금까지 내가 도와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이런 어려운 돈깨 맞는 일을 내가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나도 조금 힘들었으니까 그때 약간 나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약간 도운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불우이웃이라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조금 도운 것뿐이라고. 그런데 나를 도운 것보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아냐고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숙한 곳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걸 열심히 하고서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떤 합리화예요? 나는 사회적인 대의를 위해서, 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헌신했다 이러면서 자기 계획은 감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서 사회적 대의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낼 때 이럴 때 속에 살펴보면은 그 속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포장하고 포장해서 사회적인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익단체끼리, 정당끼리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책을 발의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표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이 정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지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는데 사실 보면은 다 옆에 교회에서 끌어온 교인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교회가 좀 더 많이 모이고 더 잘 돼 보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프라우드 하려고 편의시설은 왜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앞서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앞질러 가요. 그러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한 짓 같이 마귀의 자식의 일을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합리화고 자기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뭔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으쌰으쌰하는 것 같고 교회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교회가 더 커지고 또 교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 말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 못지않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그 바로 전 말씀, 본문 바로 전 말씀을 읽을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기억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는 여기에서도 역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는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발휘해서 으쌰으쌰 열심히 사역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어요. 4절 말씀 보시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앞서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열심히 내가 일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려서 내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께만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의 케이스를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결국 여기서 가룟 유다의 가장 내면 속에 있었던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그 향유를 허비해버려? 그건 도저히 가룟 유다의 사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을 그렇게 허비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역시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마리아가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마리아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대신에 이 향유 귀한 것을 들어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되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둘 다 물질이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내려놓고 깨뜨렸고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한 인물이 있었으니 히브리서 2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가장 귀중한 외아들을 드려라 라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 대신에 수염소를 보내주셔서 다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중했던 아들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인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케이스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이렇게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붓고, 자기의 몸으로서, 자기 몸은 더럽지만은 그래도 내 몸이라도 예수님을 발을 씻을 수만 있다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발을 닦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발이 내 죄를 위해서 뚫리셔야 했군요. 이 발에 못이 박히셔야 했군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런 경배의 행위, 예배의 행위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뭐라고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광의 빛을 느끼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마음의 사랑을 고백드리며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분과 깊고 밀접한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기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사역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역이 훨씬 더 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봅니다. 12장 8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제 이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든 말건 간에 난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 민족을 구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렇게 장례할 준비를 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마리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가장 귀중한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열정, 우리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구나. 마리아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었으면은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그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줬지만 이 한 여자만 알아줬어요. 이 마리아만 알아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다 전해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초청이 있습니다.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오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서양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자신의 열정으로 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자식 노릇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서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열정 위에, 우리 자아 위에 쌓여 있었던 모든 열정과 열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제 목회자 칼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제가 특히 노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노래 속에 내 감정을 담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내 열정을 담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열정이냐? 너의 열정이냐? 하나님의 열정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열정을 내려놨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은 볼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좁니다. 왜냐하면 제 열정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도록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제 속에 임하니까 그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열정, 자신의 열정 가운데 쌓여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오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깨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머리털로, 우리 부족한 머리털이지만 그 발이라도 닦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히 일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열심이고 진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요 진정한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단추를 바로 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었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추를 바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추를 다 풀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정으로 내 신앙을 쌓아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로 끼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비유 뭘 드렸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경에 나온 비유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이렇게 됐다면, 내 자신의 열정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열정 위에, 생명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열정 위에 내가 신앙을 지었다면 이제 다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셔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 열정 같은 거 하나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서 진정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오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던 내 자아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